네, 늘 뜨거운 찬양과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한 마음을 모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PPT를 열어주셔서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숲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잘 왔어. 와, 너무 잘 왔어.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때리고 있어.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웰빙, 웰다잉, 오늘 살고 내일 사는 10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난 친구들이 재밌고 여기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고 그런 게 나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잘 왔어요. 환영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여기에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우리 누구누구 수련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자리에 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보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희노애락이 가득한 삶에서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생의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매일매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유대교 종파가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게 경건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알죠? 근데 그 율법을 이후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613개의 세세한 율법으로 나눠서 그것을 완벽에 가깝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양심에 어긋나거나 또 율법적인 것에 벗어나는 것을 너가 해라 하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 열정을 내는 사람 보면은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했던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니고데모는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안 나눠져 있었어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의회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여의도의 국회에.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에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지도자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71명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71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위도 있고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3장 1절의 앞에 문맥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명절을 보냈어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우리나라로 하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대명절, 유대 민족이 시작한 명절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절기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에 기념해서 그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요,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앞에 이제 장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 결혼식장의 잔치 분위기가 흥이 깨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리떡 2개와 또 물고기 5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일하셨던 것은 어떤 건가요? 마음에 병이 있고 몸에 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와, 야, 저 사람 뭐지? 진짜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별로 믿음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대표로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바리새인. 맞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거의 이 욕 중에서도 좀 높은 등급의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순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욕해요? 이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이 무덤에 회칠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덤 안쪽은 다 썩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썩잖아요. 근데 그 썩은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제 회반죽을 한 것을 이렇게 칠해요. 안쪽은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하지만 회반죽을 해서 회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반들반들해져요. 맨들맨들해지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세요. 3장 2절 말씀에는요,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하고요,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심지어 돈도 많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인데 왜 도대체 밤에 찾아왔나냐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밝고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의 내면에는 바로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잘 따라가냐면요, 이 마음이 허한 사람들,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에
혹하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빛나기 위해서 살았었고 사람들이 빛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쫓아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한 번 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요 마치 창세기의 처음 부분과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들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어떻게 적혀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여러분들 모든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분,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둠은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빛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다 낮은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까지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고 쫓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니고데모가 가진 그 마음에, 그 어둠에는, 기적을 보고 쫓아온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3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늙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걸로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될까요? 나를 감추고 싶어서, 내가 어둠에 있어서 내 안에 깊이 있는 이 마음 들키기 싫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와 가까이 있으면 내 이 치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또 내 안에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 속이 여러분들 죄로 인해 썩어 빠져 있고, 혹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면은 그게 감추고 드러나지 않도록 겉을 번지르르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우리는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분, 어둠을 밝히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건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하고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슬픔도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죠. 기적은요,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가, 가식적인 내가, 그리고 또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넘어갔나요? 네,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의 가면 속에 있는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면 속에 있는 나를 마주하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내 잘못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그거 다 덮고 싶어. 나의 지위와 명예, 자존심 지키는 게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걸 덮어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생겨요. 그리고 목구름이 짙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존심 내세울 필요 있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깨끗한 척, 내가 이런 것도 잘 지키고,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할 필요 있나요? 예수님은요, 우리 찬양에도 있듯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내가 멋진 척 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안 드러내면 그게 친구 관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친구는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모습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오랫동안 주님의 친구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또 교회에서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요, 교회에 있는 예쁜 누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식적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한 적도 많고요,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남보다 더 돋보이고 싶었고, 저를 알리고 싶었고, 앞서고 싶었어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을까요? 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식적이고 가면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감춰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낮에 속한 척 했지만은요, 실제로 저는 밤에 속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가면 쓰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제 안에 썩어 문드러진 죄와 직면하는 시간이 왔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고요,
그리고 집에 박혀서 우울한 날들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저는 진짜 나라는 사람이요, 겉으로 활발하고 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관계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는 외로운 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데 그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가면 하나 둘씩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련회의 주제처럼 오늘이 회복됐어요. 일상이 회복되더라고요. 오늘이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도피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면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과의존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조금씩 내려지고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슬플 때는요, 슬픈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화가 날 때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희노애락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요, 표적을 따르고 기적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회복이 기적이에요. 여전히 벗겨내야 할 내 가면들이 많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낼 힘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비전트리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는지 다 체크했어요. 네, 보니까 집중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네. 자, 우리 청소년수 친구들, 삶은요, 희노애락으로 정말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다면 희노애락의 신비를 누리지 못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내 모습, 근데 이거는요, 모래로 성을 쌓은 거예요. 풍파가 닥칠 때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요, 여러분들의 불안함에 있다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반석 위에 공부도 쌓고요, 직장도 쌓고요, 돈도 쌓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주님 반석 위에 쌓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뿌리 깊은 내 가면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좋죠. 그런데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진짜 나를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어서 아무리 겉으로 내가 괜찮은 척해도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무너진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그분은요, 에이 더러워, 그게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실 때, 제 안에 있었던 그 외로운 나를 그분이 만져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은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삶의 신비와 풍성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영생의 빛 아래에서 주님과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오셔서 죄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비춰주세요. 부끄러워서 덮어놓고 들키기 싫은 제 모습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제가 가진 상처와 제가 가진 왜곡된 나에 대한 지식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교만과 질투가 저를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저의 가면들은 죽고 저의 가식들은 못 받고 진짜 나로 주님 앞에 속 시원하게 저의 마음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소망하는 10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랑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면들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리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식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소망하는 우리 10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변화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빛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나를 짓누를 때,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울 때 제가 일상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주와 함께 기쁨도 슬픔도 화남도 즐거움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교회 청소년 숲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생의 빛 아래에서 이제는 제가 주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곳 청소년 숲에 와서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는 곳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육자들, 선생님들, 우리 청숲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청소년 숲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온전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공부에 대한 미래, 또 공부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안감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때에,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 때에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나가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또 청소년 숲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이 아픈 우리 교육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도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나가 주시고 주님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조명하시는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많은 영혼이 집과 가족들을 잃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빛이신 주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튀르키예 국민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문 아버지 하나님, 지진 하나님 한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튀르키예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정말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나를 올가매어 희노애락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요. 청소년의 시기에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올가매어진 아이들에게 주님이 친구 되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 자유하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영생의 빛 아래에서 희노애락의 신비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청소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사는 것을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고난받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담당하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청소 아이들까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